오늘 욥기 4장 말씀인데 욥이 3장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고 또 의롭고 경건해 보이던 그런 욥조차도 3장에 들어와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자체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도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없었지만도 어머님 태에서 내가 낙태하였더라면 내가 나올 때 무릎이 위에 있었던 거 무릎에서 떨어졌더라면 하면서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현상과 심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대꾸해주고 대응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쭉 나아가는데, 사람이 참고 속 안에 있는 그런 감정과 그 마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픈 티가 됩니다. 아픈 티가 나옵니다. 되게 속상한 그 마음도 이해를 해주고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 엉어리지고 또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풀어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게 치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욥에게서 가장 친했던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얼굴과 상황을 보면서 할 말을 잃고 일주일을 가만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들이 쫙 나아가게 되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쭉 넋두리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넋두리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넋두리를 받아줄 때 받아주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원래 이런 넋두리가 아닌데,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넋두리를 풀어놓지 하면서 3장의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연장자에 속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 입을 열기 시작하는가? 입을 안 열면 안 되겠다라고 이 엘리바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 세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욥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에게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넋두리 좀 받아주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같이 함께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큰 위로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네게 말하면, 힘들겠지만 고난당한 너에게 누군가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지.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말하면 짜증이 나겠지. 하지만 네 말을 다 듣고 있노라면 도저히 말 안 할 수가 없네. 누가 네 말을 듣고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떼려고 합니다. 원래 욥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지금 3절 이후에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욥은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또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이 늘어진 사람들,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들, 그리고 처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처한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네가 격려하고 네가 위로를 주었던 그런 일들을 하였는데 네가 오히려 그 거꾸로 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구나. 오히려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힘들어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왜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손이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쓰러진 사람들을, 무릎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였던 너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쳤으면 네가 말하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 웬일이냐 하면서 위로가 아닌 위로처럼 보이는 어긋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구나. 너가 지쳐 있는구나. 너가 이전에 설교 잘했잖아. 힘내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설교 잘하다가 지금 네가 힘들어하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느냐? 내 말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경외함,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지 않느냐? 정말 의롭게 살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자랑이지, 예수만이 너희의 자랑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자랑이었는데 너가 지금 당한 꼴을 보니까 사업 다 망하고 있고 너희의 부인마저 너를 저주하면서 삐죽거리고 있고 너희의 아이들은 다 죽었고 너희의 참된 자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는데 너희 이 모양이 웬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조언과 위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니? 하나님을 정말로 너가 바르게 경외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계속 받고 사업이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완전히 패망하였는데 이것은 너가 숨은 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몰래, 내 몰래, 사람들 몰래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내 경외함이 내 자랑. 너희 자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또 너희의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하러 가서 여러분 많이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거의 90% 이상, 아니 99% 정도 이상이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심은 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너는 하나님께 거두게 된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게 되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리의 일반 세계 가운데 거의 통용이 됩니다. 사실 맞죠? 그런데 욥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는데 욥이 받는 고난은 욥 자체의 문제가 있었어가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욥은 내가 세상에서 복을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땅에서의 윤택감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제거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성을 모독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소유를 치고 건강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특별한 고난은 인과응보의 고난이기도 하지만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이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욥기 4장쯤 오면 사람들이 지쳐요. 근데 쭉 가야 돼요. 센세이션 하는 말씀만을 우리가 몸에 길들여 있는데 그래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사실은 욥기 4장 넘어가고 5장 가고 6장 가고 이런 내용들을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타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루한 산을 계속해서 가듯이 마라톤의 인생을 끝까지 가듯이 중간 지점 과정 끝까지 계속 가야지 돌아와야지만이 인생의 과정을 이길 수 있는데 욥기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은 상황들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전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당시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참 많지요.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궁금증, 때로는 어쩌면 자기들의 생각을 필요하고 싶은 교만함, 이런 것들이 심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계속 물어요. 이것이 왜 이런가, 왜 이런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맹인, 눈을 뜨지 못하는 저 맹인,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이 아프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처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래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너에게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지 않은 죄를 지적하고 싶은 정죄하고 싶은 본능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있고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보면 겉으로는
처근히 여기는 태도와 말을 하지만 속 중심 가운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있지 라고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겉으로는 다가오지만도 그래 네가 죄가 있으니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려 하는지 당사자들 압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말은 그럴싸한데 진짜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압박하는지 쪼우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 가운데 위로 함답치고 가서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경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은근히 의시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본색이 드러나죠. 욥, 너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했지만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8절을 보세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내가 악으로 밭을 갈았고 독을 뿌렸으니까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입김과 콧김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개인이 당한 고난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거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힘센 사자도 이가 부러질 때가 있는데 사자를 악인에 비유한 겁니다. 자꾸 사자가 울고 또 젊은 사자가 소리를 거치고 힘센 어린 사자가 이가 부러지는 것, 이런 것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느냐. 11절에 보면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지금 다 흩어졌는데 너희 부인도 이렇게 말하고 자녀들도 죽고 사업도 망한 것이 네가 공의롭지 못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도 내가 심은 것 자체가 악을 심었고 그리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영적인 환상과 체험을 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깊이 잠들 중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14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했고 영이 내 앞을 지나갔고 몸이 털이 삐쭉삐쭉했다 라고 처음에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인과관계의 법칙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던 영적인 환상의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경험한 상황을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까? 욥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뛰어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본 일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무슨 말이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형태예요. 욥이 힘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힘이 있고 강건하면 개인이 경험하였던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게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적으로 고난이 당하고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 영적인 경험과 환상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복 입고 단단하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영을 받습니다, 환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잘 못합니다. 영적인 어긋난 우울감을 가지는 사람들, 나보다 천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욥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침투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옳지 못하고 사람들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21절까지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4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말 많이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은 말을 안 띱니다. 파란띠가 자꾸 말을 합니다. 어중간한 태도로 입을 열어서 자기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자기 영적인 경험, 환상 본 이야기 하면서 욥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욥 위로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더 심해집니다. 친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섣부른 위로, 섣부른 조언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그냥 있어줍니다. 있어주고 들어주고 넋두리 받아주세요. 왜 그 사람이 넋두리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밥 먹자, 나 잠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평소 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어주고 차를 마셔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넋두리를 덜어주면 됩니다. 이것에 조언해주지 마세요. 조언해주면 관계 다 깨어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 상처도 받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지. 이렇게 들어주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아픔들을 조금은 약간 옹망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영이 깊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상담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마세요. 한 10마디 듣고 한마디를 말하면 하든지 아니면 한마디조차도 말하지 말든지, 그래 이거라도 먹어야 돼. 먹고 이 물도 마시고, 그러면 신나서 더 이야기하거든요. 신나서 더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조금 안다고 지금 엘리바스 한번 보세요. 영적인 교만함이 있잖아요. 성경 가르치려고 그러고 뒤에 영적인 경험, 주관적인 경험, 내가 환상 받는데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합니까? 이런 패턴들의 상담과 조언은 결코 상한 영과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섣부른 조언, 그리고 어긋난 조언 우리 하지 말고, 혹 우리에게 같이 밥 먹자, 또 차를 한잔하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시고 함께 있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침묵의 위로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 4장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가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입술의 고백을 들었던 엘리바스는 참지 못해서 입을 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욥에게 가르치려 하였고, 자기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였던 주관적인 경험을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섣부른 조언과 어긋난 조언으로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심란하고 아프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친구의 모습으로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엘리바스와 또 욥의 사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섣부르게 조언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침묵하면서 넋두리를 받아주면서 위로하고 털어주면서 상한 마음과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